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끔 들어보시죠?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는 소위 우리가 타고난 팔자 운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좀 팔자가 사나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운이라고 하는 것이 지독하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베스인 까닭은 이 이름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고생과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거든요. 아마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큰애는 28시간 산고 끝에 낳고, 그리고 둘째는 출산하기 직전에서 이게 거꾸로 들어있다는 걸 알고서 부득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름을 슬기니 드보라니 그렇게 잘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평안이 기쁨이 얼마나 이름이 참 좋습니까? 그러나 이 야베스는 고통, 슬픔, 괴로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니 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 야베스가 그 모든 형제보다 이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귀중한 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귀중한, 존귀한 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을 만한 아주 소중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의 이름이 자주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무엇이 그를 존귀한 자로 바꾸어 놓았는가? 돈으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돼지꿈이라도 꾼 결과인가? 아니면 계명을 해 버렸는가? 아니면은 신통한 부적 같은 것을 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일로 인하여서 그가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신명나는 구판이라도 한번 벌려서 뜻밖의 횡재라도 하게 되었던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이렇듯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적어도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절대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야베스는 이와 같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아니 고향을 떠나고 아비 친척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환난을 만나 도망질하는 야곱을 광야까지 찾아와 복을 약속하고 복을 베푸신 분, 그분이 바로 야베스가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다스리고 저것을 관리하며 살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그 무엇을 위탁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마 야베스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환난이 성도를 삼키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을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21편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심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베스는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오늘 야베스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베스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야베스를 축복의 사람이니 아니면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니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받은 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복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 어려운 위기로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디에 있는가? 아니 먼저 주변의 환경을 돌아다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양에 찬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내어 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베스는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전 번역이 더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원컨대 원하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과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자신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야베스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란 분이 자신의 설교집에다가 역경을 오히려 복된 증거로 바꾼 동료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반 하우스 목사님이란 분이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부흥회를 갖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사모님은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아마 첫 아이 출산 때문에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도 없이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며 이제 성회를 마치려고 할 즈음에서 허겁지겁 담임 목사가 와서 저 맨 뒷자리에 앉더랍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담임 목사님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방금 전에 우리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내한테는 아직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니겠소?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읽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어디 저도 좀 볼게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방금 전에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동안 반하우스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 가운데 그 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있죠? 이 목사님은 성경을 덮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가 곧장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병원에서 내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계속 말했지만 들어주지를 않네요. 젊은 목사님은 아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태어난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울더랍니다. 그리고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남편에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대답을 하자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 읽어 내려 갔더랍니다. 어느덧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 병원에서 교환원으로 근무하는 이의 호기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이 교환원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인은 무조건 싫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늘 고소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고통 가운데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가 있어? 늘 그렇게 조롱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환실에서 이제 이 목사 부인이라는 여자가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그 당시는 교환원은 듣고 싶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친정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소리를 하는지 아마 한쪽이 기절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하며 전화를 엿들었던 모양이에요. 목사 사모가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복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분명한 복이라는 것만은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 목사님의 아내에게서 어떤 슬픔이나 충격 또는 실망감도 느낄 수가 없었더랍니다. 이 교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말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은 그녀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빼기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병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이야기가 퍼져 나갔던 모양입니다.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는 낯선 전화교환원, 그리고 그 병원 70여 명 간호사, 그리고 의사 직원들이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배 순서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은 그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 목사님의 초청에 30명의 간호사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강단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덩어리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던 모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라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또 다른 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님은 그가 그러한 상황을 복된 역사로 바꿀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아니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야베스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복된 역사로 바꿀 수 있고, 더 저주스러운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고통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는 구하며 또 그분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나면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삶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고통이 변하여 소망과 찬송과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